안녕하십니까. 오늘 2022년 5월 21일 토요일, 오늘 인사 또 올립니다. 오늘은 조철제 도주가 무곡도의 이제 교주인데, 그 당시에 이제 조철제 도주가 통사동으로 또 그 성회를 제실로 모시는 그 내용을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조철제는 1919년부터 증산상제의 모친 권양덕, 증산상제의 부인 정치순, 또 노이동생 선돌 부인, 딸 강수님 등 친척들을 보살피면서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고, 그렇게 증산상제의 친척들로부터 신임을 얻은 조철제는 1921년 도주 선언을 여러 사람 앞에서 선포합니다. 그가 무곡도를 창시한 1925년 4월 무곡도를 설립했는데, 이때 도주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고, 도주가 되면서 제일 먼저 증산상제의 초빈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는 등 전 국민이 일제에 항거하는 반일 운동이 전국을 휩쓸고 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민족 종교인 증산교의 신도가 수백만에 이르자 일제는 증산교인의 증가를 그렇게 달갑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무곡도를 시작한 조철제 도주는 산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증산상제의 초빈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조철제 도주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않고 먼저 친척들의 의향을 확인합니다. 상제님의 묘소가 산속에 초빈 상태로 계시는데 다른 곳으로 이장해서 성묘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도주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도주 신분으로 증산상제의 성회를 모시겠습니다. 제가 상제님의 성회를 모시려 하는 까닭은 생전에 상제님을 만나 뵙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친척들은 모두 찬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조철제 도주님이 제일, 그 얘기는 친척들이 얘기하는 소리죠. 도주님이 제일 증산상제님을 생각하고 계시니 증산상제님께서도 너무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라고 가족들이 그렇게 동의했다고 합니다. 증산상제의 초빈 이장에 대한 가족들의 동의를 얻은 조철제 도주는 9월 5일 음력입니다. 친척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증산상제의 성회를 비단으로 싸서 통사동 본인의 제실로 옮깁니다. 조철제 도주가 증산상제의 성회를 옮기는 것은 수도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철제 도주는 증산상제의 성회를 제실에 모신 후에 매일 조석 상식을 하고 음력 초하로 보름에는 꼭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조철제 도주는 100일간을 그렇게 하면서 수도를 했다는 기록을 살펴보면 또 조철제 도주는 그렇게 무사히 100일의 수도를 마친 다음 때때로 빈 산속에서 묵송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밤마다 한가로이 고요한 방 속에서 듣는다. 불명한 조화가 성고하는 날에 요임금 우임금이 모두 같도다 라는 시로 기도 방법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이 시는
즉 불교에서 승려의 깨달음을 얻은 후에 읊은 오도송과 같은 의미를 지닌 것으로 조철제 도주께서 범액을 이었다는 뜻을 그 당시에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였습니다. 조철제 도주가 증산상제의 성애를 극진히 떠모시면서 수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장안에 화다하게 퍼지면서 증산상제를 믿는 신도들에게도 삽시간에 번져 나갔습니다. 이때 증산상제의 성애를 지키던 신도들은 조철제의 신도들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조철제 도주를 제2의 상제로 믿고 따르고 있었습니다. 신앙심의 상징으로 증산상제의 성애를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무렵 증산상제의 성애를 지키는 이들은 그 누군가가 그 성애를 빼앗기 위해 쳐들어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빠져 한밤중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서 만일에를 대비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증산상제 생존 시 제자 중에 문공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조철제 도주가 증산의 성애를 도굴해 갔다는 소문을 입수하고 그 성애를 어떻게 돌려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골똘히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증산상제 성애가 어디로 가 있는지 모르고 도굴한 당사자 이외에는 아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상제님의 성애를 도굴해 갔다는 정보를 입수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성애를 찾아올 수 있을까라는 이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문신공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한 측근이 묘안이 있다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합니다. 들리는 바로는 조철제 도주가 그런 일을 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데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조철제 도주의 신도로 위장에 들어가서 그에게 추종하는 척 하면서 그곳의 정보를 빼어난 다음에 실향에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는 그 묘안에 따라서 문신공은 신도 김정우를 조철제 도주의 무곡도에 첩자로 들여보냅니다. 김정우는 조철제의 산해에 침투를 하면서 열심히 심부름도 하면서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런 일로 인해 성애가 어디에 모셔져 있다는 것을 결국 입수하게 됩니다. 김정우는 이 사실을 문공신에게 보고합니다. 문공신은 증산상제의 성애가 어디 있는지 알았으므로 더 이상 지체하지 않았고 즉시 20명의 신도들로 구성된 점령이들을 구성하였습니다. 그렇게 구성한 이들이 조철제 도주가 지키고 있는 통사동의 이시제실에 가서 증산상제의 성애를 모시고 오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김정우 등 20명의 신도로 구성되어 어두운 밤을 택해서 그곳으로 몰래 들어가서 증산상제의 성애를 모셔오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1922년 1월 문신공 외 증산상제 신도들이 조철제 도주의 신도들이 지키고 있는 이시 제실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 시간 제실에는 조영모, 권영문 등이 성애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옥신각신 몸싸움이 벌어지는 과정에 조영모는 오른팔이 부러지고 권영문은 실신해서 땅바닥에 넘어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문신공과 김정우는 증산상제의 성애를 쉽게 모시고 오게 되었고 이때 조철제 도주는 무국도장을 건축하려고 모아놨던 자금을 가지고 어디로 숨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산성애를 지키고 있던 이들은
모두 무국도 신도로서 조철제 도주를 증산상제와 같이 믿고 신봉을 하면서 성회를 지키는 이를 영광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무슨 날벼락인가 한밤중에 습격을 했기에 방어할 능력이 없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되기 전까지만 해도 조철제 도주 곁에 있는 증산상제의 성애가 자신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상제의 성골 옆에서 지키길 희망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하러 오는 이들이 많았고 줄을 섰다고 합니다. 조철제 도주는 잠시 몸을 피했다가 가고 난 후에 성애가 모셔졌던 방을 다시 들어가 보니 몸싸움 끝에 증산상제의 왼팔 성애가 한 구석에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조철제 도주는 증산의 왼쪽 팔 성애를 그것을 잘 모시고 그 성애를 잘 모시고 다른 곳으로 옮기기로 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합니다. 문신공 외 20명의 신도들이 뒤늦게 증산상제의 왼팔 성애가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조철제 도주의 뒤를 추적하게 됩니다. 그렇게 조철제 도주를 추적하던 김정우는 서대전에서 서로 마주치게 됩니다. 어렵게 조철제 도주를 찾게 되었지만 그에게 증산상제의 왼팔 성애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허탈감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증산상제의 성애를 가지고 간 문공신은 누군가가 또다시 그 성애를 빼앗으러 올까 하는 그런 두려워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방안의 천장에 몰래 모셔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상식 같으면 자신이 잠자고 있는 방 안에 죽은 사람의 유골을 모셔두었다면 그런 일을 그렇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신공은 증산상제의 성애를 자신이 거처하고 있는 천장 속에 모셔놓고 있었던 것을 증산상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이 우주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늘에 계시는 상제로 믿었기 때문에 그 신앙심이 앞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증산상제를 가까이 볼 수 있었던 신도들이 왜 그룹을 조직해서 증산상제의 성애를 차지하려고 했을까?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이정립 선생에 따르면 증산상제의 성애를 도굴해 간 이들의 성애를 몸에 지니고 수련을 하면 쉽게 도통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신도들이 모시는 석가열애는 2500년 전을 얘기합니다. 열반하신 후에 진신사실을 우리 모시는 입장으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종교적 추앙심이 곁들여진 마음으로 보기로 합시다. 그렇게 김정우 외 20명에 의해 증산상제 성애를 빼앗긴 조철제 도주가 대전에 있는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한 후 경찰은 즉시 김정우를 구속하게 됩니다. 그 사건으로 구속된 김정우와 문공신은 증산상제의 성애를 모셔간 경위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조철제 도주도 결국 경찰서에 체포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김정우는 일본 경찰의 고문을 받다가 죽게 되고
또 문공신은 7년 징역형을 언도받습니다. 함께 구치소에 수감되었던 조철재 도주는 석방이 됩니다. 대전경찰서는 문공신 외 20명에 의해 빼앗긴 증산상제의 성애를 회수해서 관할경찰서인 정읍경찰서로 증산상제의 성애를 이송시킵니다. 증산상제는 이미 세상에 존재되지 않았지만 실제의 성애는 계속해서 신도들에 의해 옮겨 다니시는 형편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대전 경찰서로부터 증산상제의 성애를 이송받은 정읍경찰서는 난감한 입장이었습니다. 또 바로 차경석 교주, 보천교의 차경석 교주가 이제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대흥리, 또 그 성애가 또 대흥리 앞 빈실로 옮겨가는 그런 또 일이 벌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제 내일 일요일 날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하셨겠지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 오늘을 새로운 출발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